54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1절에 그러므로 접속사는 이신 징의의 교리편에서 성화의 실천편으로 들어간다는 입장에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말하는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말한다. 12장부터는 주로 로마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2장에서 교회의 지체론 권사를 말하며 13장에서는 사랑과 성화의 삶을 말하며 14장에서는 교회의 화평을 말하며 15장에서는 교회의 선교 협력을 말하며 16장에서는 교회 일꾼들의 수고를 말하고 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와 구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1장에서 11장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고 있으며 12장에서 16장은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은 왕 대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거룩한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마련이다. 이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부탁한다. 이는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다.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 혹은 말씀의 예배로 번역할 수 있다. 영적 곧 헬라 로기코스는 말씀을 뜻하는 명사 로거스에서 유래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헬라 로기코스가 신령한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를 말씀의 뜻으로 번역하면 더욱 이해가 쉽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표현을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로 번역하면 이해가 쉽다. 말씀의 예배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의 예배는 곧 진리의 예배를 말한다.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장에서 11장의 구원과 성화의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예배이다. 교회가 지체가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말씀의 예배이다. 한편 바울은 로마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전도활동을 예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울의 삶이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헬라 요디아 명사는 향기로 번역되는데 이는 희생 제물의 향기를 뜻한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디로 편으로 전달한 연불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다.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다. 영적 예배 곧 말씀의 예배를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은 계속적인 주님의 명령이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이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다가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언과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하여 영적 예배 곧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55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 9절에서 20절 다수의 주석들이 본문에 대하여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서두에 시작되니 당연히 사랑이 주제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선행을 주제로 보는 것도 무난하다.
사랑에 관하여는 13장에서 보다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라다스는 인간들을 돕는 친절을 뜻한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사랑과 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드릭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아가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가페, 이 단어가 로마서에 사용된 9번 중에서 성도들 상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은 2번뿐이다. 9절에서 사랑과 전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다. 사랑의 단어는 도입부에 해당되지만 선의 단어는 주동사와 연관되어 있다. 17절에서는 선과 악을 대조시키고 있다. 21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한다. 2절에서는 선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13장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하여 선을 말하고 있다. 2장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명령과 정기로, 영광과 정기로 설명하고 있다. 7장에서는 선과 악의 투정을 말하고 있다. 사랑이 선에 속하는 일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9절에 선에 속하라에서 주동사가 속하라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은 바로 선함을 뜻하는 단어다.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열가면서 선한 열매를 말하고 있다. 육신에 속한 자에는 선이 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한편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의 한글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원어 성경에는 포네마티 제온테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으로 열심을 줬고 라고 번역함이 성령으로 열심을 품고 라고 번역함이 타당하다. 성령으로 열심을 품는다 혹은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의 자의적인 열심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주를 섬기라 표현은 알란드 사본에서 기록된 것이고 서대반 사본에서는 항상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 9절 이하에서는 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이 동시에 나타난다. 부정의 명령 동사는 다음과 같아. 게으르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악의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며 원수를 만나기도 하며 박해하는 자를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선에 속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굶주리면 음식을 제공하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여기서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표현은 곧 적극적인 선행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감동하여 참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선행은 곧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며 영적 예배이다.